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주일 첫째 독서 이사야서 8장 23절부터 9장 3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독서의 좀 특이한 점은 8장의 마지막 절인 8장 23절부터 9장 1절, 2절, 3절 요 이제 4절을 읽는다는 점인데요. 우리 주교회의 성경에서 이제 8장 23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옛 그 번역본들을 보면 셉투아진타나 불가타와 같은 옛 번역본들을 보면 9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8장 23절을 8장의 마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9장의 그 시작으로 볼 것이냐 하는 데에서 그 옛 전통과 현대어 번역본들 사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요. 주교회의 성경은 그 현대어 번역본들의 흐름을 따라서 그 8장의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보았고, 반면에 저희 그 가톨릭 교회의 독서는 워낙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옛 전통에 따라서 이 8장 23절부터를 어떤 새로운 그 주제의 시작으로 그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오늘날에도 그 몇몇 주석가들은 지금 새로운 현대어 번역보다는 그 옛 전통이 더 그 올바른 단락 구분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8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공궁에 처해 있는 그 땅에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나프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요 2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그런 그 정보를 저희들이 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야서 8장은 신아시리아 제국의 침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전 732년 아하스는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국이 서로 그 동맹을 맺고 남유다 아하스 임금에게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그 아시리아에 그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보다는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 유다도 요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해라 라고 종용 내지는 이제 강요하는 거죠. 만약 그 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다를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겠죠. 그때 그 북이스라엘 임금이 이제 페카라는 임금이었고, 그 아람 왕국의 임금이 르친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이제 아람이라 그러면 우리에겐 좀 생소합니다만, 오늘날 이제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 그 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 임금은 오히려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였고,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이온, 아벨벳마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길랏, 갈릴레아와 나프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라고 열왕기 후서 15장 29절을 전합니다. 16장 9절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하즈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고 아시리아는 요 반아시리아 동맹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큰 전과를 올립니다. 그때 이제 아시리아 임금이 티글랏 필레셀이었고 730년은 이제 전후한 공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때는 아직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반아시리아 정책은 계속됩니다. 결국 티글랏필레세르의 그 아들인 살만에세르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하였고 그 살만에셀의 그 뒤를 이은 살만에셀의 형제지요. 하지만 살만에셀 후에 이제 임금이 된 사르곤이 결국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사야서 8장 23절이 언급하는 스불룬과 나프탈리 땅은 이미 732년 티글랏 필레세르에게 정복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티글랏 필레세르는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고 그러면서 스불룬과 나프탈리 땅, 즉 갈릴레아 호수의 그 서쪽 지역은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8장 23절은 이를 천대를 받았다라고 기억합니다. 예, 성서 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스불룬과 나프탈리 땅을 한번 그 성서 지도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12지파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그 갈릴레아 호수의 서쪽 편, 그 옛날 그 구약의 지명으로는 킨네렛 호수의 그 서쪽 편에 스불룬과 나프탈리가 각각 그 놓이게 됩니다. 8장 23절은 또한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다로 가는 길이란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비아 마리스라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바닷길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고대 그 로마의 역사에서는 이제 비아 마리스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말할 것이며 요르단 건너편은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트란스조르단, 즉 요르단 동쪽 지역을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한 지역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며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정복되어 폐허가 된 지역입니다. 예언자는 아하즈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면서 유다가 당장의 위협을 회피하여 일견 주변 지역보다 더 나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고 아시리아의 우상을 섬긴 유다가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듯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목에 나오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인명들도 있고 지명들도 있는데요. 특히 요 지명들은 성서 지도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후서 15장 29절에 나오는 이온이라는 그 지명은 성서 지도에서 아마 그 갈릴레아 호수 그 북쪽으로 해서 그 발견하시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벨벳 마카는 발견하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야노아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케데스, 예, 핫솔, 그 다음에 그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지역까지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갈릴레아, 나프탈리 이런 지역들 지도상으로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나프탈리와 함께 이제 스불룬도
그 나프탈리와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그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다로 가는 길, 그 라틴 말로 비아 마리스라는 요 길,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이집트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를 이어주는 그런 바닷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제 영어 지명으로는 요르단강의 어떤 동편을 트란스조르단, 그다음에 요르단강의 서편을 시스조르단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따르는 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네. 9장 1절부터 3절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1절에서 예언자는 먼저 어둠과 빛, 그리고 암흑과 빛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어둠 또는 암흑이란 백성의 비참한 외적 상황을 은유하고 있지만 이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과 빛에 대한 대조는 종종 새로운 임금의 즉위를 위한 왕실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걸맞게 이사야서 9장 5절과 6절에서는 왕권, 군왕, 그리고 왕국이라는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이런 대조가 발견되는데요. 먼저 수확의 기쁨, 전리품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뒤따라 멍에, 장대, 몽둥이와 같은 억압의 상징들이 발견됩니다. 이 대목에서 의문스러운 점은 과연 여기에서 언급된 백성은 누구인가 라는 것인데요. 아하즈의 시기, 유다는 여러 위협 아래 놓이기는 했지만 누군가에 의해 정복되거나 억압적인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석가들은 여기서 언급된 백성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고 끌려간 북이스라엘의 백성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의 미디안을 치신 그날이란 판관기 6장부터 8장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서 10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관기 6장 1절은 미디안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7년 동안 억눌렀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공궁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부르짖자 하느님은 기드온을 판관으로 삼으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판관기 7장과 8장에서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000명이 넘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물론 그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능력이라기보다 야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판관기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미디안에 관해서는 민수기 25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3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한편으로는 그 모세의 장인 이트로가 그 미디안 사람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좀 긍정적인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판관기 6장부터 8장 또는 그 민수기 31장의 내용에서는 그 미디안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적대감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4절의 그 짧은 독서였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공궁에 빠진 북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에게 오히려 하느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하즈의 친아시리아 정책에 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비판적 입장입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난 아하즈의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결국 남유다를 망칠 것이라고 보기에 새로운 빛, 즉 새로운 임금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